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죠. 말로 매를 번다. 말이 씨가 된다. 입이 보살이다. 새치혀가 사람을 죽고 살린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다 말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말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말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속담이나 격언이나 금언이나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상에 말에 관한 좋은 말이 많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좋은 말로 받는 거예요. 좋은 말. 그래, 말이 중요하지. 나도 알지. 세상에 사는 말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속담이나 좋은 말이나 금언이나 격언처럼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좋은 말로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 조심해. 그럼 우리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말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에 관한 많은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세상의 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말 조심해야지.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사람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건 좋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려야 합니다.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귀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성경은 성령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목사의 잔소리나 사람의 말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무게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그게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정말 많이 듣는데 설교를 왜 듣죠? 오늘 주일 설교 들었어.
이거 하려고 듣는 게 아니거든요. 아, 목사님, 야,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 이거 하려고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려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럼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대로 사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강연, 좋은 이야기, 좋은 말, 오늘 성경 말씀은 속담, 격언, 금언으로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이런 강연보다도 아니면 어떤 교수가 나와서 좋은 얘기해 주는 것보다도 능력이 없어요. 설교가 능력이 없어요. 왜요? 사람의 말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마. 그럼 다 기도할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1억 주마. 다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느냐? 좋은 말이니까, 좋은 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듣는 좋은 말이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시고 계십니다. 너 말 조심해. 너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야. 입술의 열매가 너를 만족해 하고 너를 배부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사람 앞에서든지 내 앞에서든지 아름다운 말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 말,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성도의 말은 은혜의 말이어야 하고 믿음의 말이어야 하고 긍정적인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의 아이가 있죠. 하온이에요. 정말 가벼운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수차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가 하는 말은 힘들다, 어렵다, 고비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 하온이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김보섭 집사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 얘기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병원에서 6개월 남았습니다. 열어도 소용없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가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김보섭 집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7년째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도 의사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소망은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람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 박형남 권사님요, 우리 성도들은 아시잖아요. 저는 더 잘 알죠. 가족들 다 오라 그랬습니다. 가족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식 없이 장기의 많은 부분들이 스탑된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권사님을 실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더 이상은 할 게 없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왔죠. 제가 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가족들이 막 울고 야단이었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 떼시기 전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기도 대장이잖아요.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 말해버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지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대로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요. 엄청나게 강한 장수니까, 전쟁만 하면 이기는 장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딱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문제를 만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데 진짜 큰 문제를 만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겁이 나면 발도 제대로 뛰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겁이 나면. 부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의사가 암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목사님, 죽는 게 겁나서 머리가 하얘진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부흥 집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평상시에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던 목사님도. 그런데 2주 뒤에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오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전하는지 괜찮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대적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대적 골리앗 앞에 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무엇을 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때 누가 왔느냐?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의 형들에게 그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버러지 같은 놈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느냐고. 내가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럴 때에 형들과 신하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입술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면 안 된다. 너 죽는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의 경험 안에서만 작용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들의 이론 안에서만 동작하는 목사님이에요. 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골리앗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 자기 경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는 다윗은 된다. 가면 이긴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된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약 한 2만 명 정도가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때가 되었습니다. 돌려보냅시다. 우리가 밥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이들을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에 한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 계산이 빠른데, 내가 정말 삶의 경험이 많은데 요 정도의 사람들한테 밥을 먹이려면 4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안 됩니다. 주님, 돌려보냅시다. 예수님의 말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삶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저 탁월하거든요. 저는 컨설팅을 너무 잘해요. 요건 딱 보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그러니까 돌려보냅시다. 예수님의 말에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안 됩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실 수 있겠지요?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뒤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뒤에 다 먹고서 거두어 드린 게 12광줄이에요. 우리 이 성경 말씀 다 잘 알아요. 다 설교를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이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계산 잘하거든요. 요건 안 됩니다. 요건 안 됩니다. 요건 뭐 딱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빤합니다. 요거는 뭐. 그러니까 그냥 노력하지 마세요.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해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4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입술에서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방법을 아예 찾지를 않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저도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걷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혹시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도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말이 달랐어요. 주님, 사람은 물 위로 못 걷죠? 그럼 못 걸어.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러노라. 말이 다르잖아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걸어와.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것 우리 다 압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대단하지도 못하고 상한 음식 먹으면 속이 금방 상하고 말 한마디 들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너무나 연약한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의 경험만 믿어요. 여러분의 상식만 믿어요. 여러분의 지식만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다 해봤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은혜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요렇게 해봅시다. 요것이 안 되면 요렇게 해봅시다. 대안을 제시하고 은혜의 방법을 찾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돈 없는 사람에게 무슨 돈 1억을 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 다 압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사명자로 쓰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좀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저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와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무식했어요. 여러분 직업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니까 유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먼저 판단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은혜의 방법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말한 대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입술의 열매대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욕 잘하고 불평 많고 또 불만 많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만남의 복이 벌써 없습니다. 사람은 만남의 복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욕도 잘하고 불평도 많고 분노도 잘하고 항상 말하면 부정적인 말하고 아니면 안 좋은 얘기하고 누가 나 자신에게 다가오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내 곁에 안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의 말 때문에 내게 오는 좋은 사람들이 다 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녀온 10명의 정탐꾼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의 게임도 안 된다. 가면 다 죽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라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할 때에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아들에게나 딸에게는 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말이 뻔하니까. 걔는 원래 부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말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저들이 말한 대로 내가 복을 주고 갚아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좋은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될지 충분히 판단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좋은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말이고 이런 대로 다 되나 뭐 그건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말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의 방법을 찾고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느냐 하면 말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나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가수는 자기 노래대로 따라 살아가다가 죽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도 그렇고, 사회 찬미를 불렀던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노래 가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작가는 자기 작품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고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살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자신과 타인과 자녀의 삶을 망치려면 나쁜 말 하십시오. 빌어먹을 놈, 새가 만발이 빠질 놈, 나가 뒤질 놈, 자꾸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 말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삶을 낳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잔소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가만히 보면 잔소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잔소리한 대로 잘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뇌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힘을 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고 칭찬을 해주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계속 잔소리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딱 보인다고. 딱 보면 보인다고. 그러니까 늘 뭘 하고 있느냐?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붙들어 주지 않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잔소리를.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부정적 영향이 계속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망치고 싶으면 나쁜 말로 자꾸 세뇌시키면 돼요. 너는 밥 팔아서 똥 사 먹어야 될 놈이다. 자꾸 그렇게 말하면 돼요. 너는 저 집 애보다도 너는 그냥 맨발로 따라가도 너는 못 따라간다. 자꾸 그러면 돼요. 그런 말 자꾸 해주면, 여러분, 교회를 망치는 비결은 교인들과 바깥에 나가서 자꾸 교욕하면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 한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에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세계를 창조해 주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왜요? 내가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삶을 창조해 주시는 여호와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정적으로 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받기 위해서 저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봐도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냥 들으면 정말 대단한 기도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대단한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맥락에서 보면 절대로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가문 중에 제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믿지 않는 내 형제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잘 돼야 됩니다. 저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 나의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기도하느냐? 부정적 기도를 해요. 제가 희생이 돼도 괜찮고, 저는 사라져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아니요, 병들면 안 돼요. 건강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찬양하는 것처럼 말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에이상 나는 여호와를,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찬양의 가사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평상시에 말을 해라. 어디에 나오느냐?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찬양을 드리리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믿는 자들의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은 앞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말하세요. 아시겠죠? 찬양하는 입술은 너무너무 좋은데 대화하는 입술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번에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어.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뭐 하는데? 그 사람은 은혜 받아도 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소용이 있습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참여하지도 않고 은혜도 못 받는 사람은 이번에 은혜 받았어 이러면 꼭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은 니나 안 받은 내나 똑같은데. 안 똑같아요. 절대로 안 똑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아름다운 말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목사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걔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걔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 말 자체가 벌써 바뀌는 걸 싫어해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돼요. 반대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되죠.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